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간구한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72편은 굉장히 논란이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고 다윗이 쓴 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성경은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시는 솔로몬이 쓴 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72편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있는 것 제목을 보면은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무튼 신학적인 논쟁은 접어두고 이 시를 누가 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는 그냥 솔로몬이 쓴 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시편 127편 그리고 132편과 더불어서 솔로몬이 쓴 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쓴 솔로몬은 자기가 통치할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메시아 왕국이 이제 도래할 것이고, 그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때 어떻게 번영하게 될 것인가, 이 번영상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기도의 모습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바로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간구한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상적으로 기도해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기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간구한 것 첫 번째, 주의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간구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기도가 뭐냐면은 주의 판단력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주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권리라든가 법규라든가 판결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전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는 이 주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첫 번째 이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주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의미는 의롭다, 정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율법에 맞는, 율법에 부합된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올바른 행동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솔로몬이 간구한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일찍이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이제 죽게 되었다 그 말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래요. 지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거예요. 그래야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며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들였죠, 솔로몬. 그리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1000번제라고 그러죠.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역대하에 기록이 되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주는 이제 내게 뭘 주라고 합니까? 지혜와 뭘 또 주라고 합니까? 지식을 주사. 뭐가 우선입니까? 지식이 우선입니까? 지혜가 우선입니까? 지혜가 먼저예요.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는, 지혜로는 사람들의 송사를 도저히 담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대답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덤으로 또 뭘 주시겠다고 합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 것이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산당 회막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지혜가 있어야 자기가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지식을 쌓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혜를 가졌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주의 판단력,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선생님, 저를 제자로 좀 받아주십시오. 랍비가 거절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랍비를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선생님 나를 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시험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풀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 랍비가 무슨 시험 문제를 냈냐면은 두 아이가 굴뚝을 청소하는데 굴뚝 안에는 새까맣잖아요. 굴뚝을 청소하는데 청소를 다 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돼가지고 내려왔고 다른 하나는 얼굴이 멀쩡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랍비가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에게 둘 중에 누가 씻을 것 같습니까? 그래요. 누가 씻을 것 같아요?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왔고 한 사람은 까맣게 얼굴이 묻어갖고 내려오고 한 사람은 깨끗하게 내려왔어요. 누가 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당연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더럽게 얼굴이 새까맣게 묻어있으니까 그 사람이 씻겠지요. 이 사람도 역시 그렇게 랍비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얼굴이 새까만 그 아이가 내려와서 자기의 얼굴을 씻겠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랍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틀렸다. 둘 중에 얼굴을 깨끗하게 씻을 아이는 더러운 아이가 아니라 깨끗하게 내려온 아이가 얼굴을 씻어야 된다. 그러기 왜 그런 줄 아세요? 더러운 아이는 내려와서 깨끗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아, 내 얼굴도 저렇게 깨끗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씻지 않을 것이지만 얼굴이 깨끗하게 내려온 아이는 더러운 아이를 보고 아, 내 얼굴도 저렇게 더러운 거보다 그래서 씻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졌고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 번만 바꾸어서 생각하면은 비록 간단한 시험 문제 같지만 여기에도 조그마한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선뜻 대답하기를 더럽게 얼굴에 뭐가 묻었으니까 그 아이가 씻어야 되겠지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과 또 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평신도들도 요새는 목회자들보다도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다는 거지.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문 지식만 갖추는 사람은 잘 훈련된 개와 같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지식을 쌓아가지고 자기가 막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다른 거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정작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서, 솔로몬이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당시에 왕이신 분인데 권력이 없겠어요? 재물이 없겠습니까?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가 있다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너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근데 자기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네가 구하지 않으면 부와 재물과 영광도 다 주겠다. 장수도 주겠다. 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면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간구한 것 두 번째, 평강의 풍성함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요.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흥왕하다라고 하는 말은 번영하다 그 말이죠. 꽃을 피운다 그런 말이에요. 번영하다.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러, 달이 닿을 때까지. 이 말을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영원토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평강의 풍성함이 영원히 이어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평강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평강이 뭐냐고.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 단어처럼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이스라엘들의 인사말이죠. 이스라엘인들의 샬롬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이스라엘인들. 그게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평강. 근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내적인 것, 영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이것까지도 다 포함한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형통.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모든 형통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거기 물질도 들어가고 내 눈에 보이는 번영하는 거 다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가는 거. 그걸 달라라는 거예요. 달라라는 거예요. 그걸 강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번성하고 번영하고 흥왕하고 이런 것들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해주세요. 영원한 평안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야지 좋은 거잖아요. 아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부를 쌓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평강을 갖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역대상 2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그래요. 온순한 사람. 이 온순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성경에서는 온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 온순한 사람을 표현하냐면은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평강의 사람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이 바뀌어가지고 온순한 사람으로 바뀐 건데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래요.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평강의 사람이다 그러죠. 온순한 사람, 평강의 사람이다.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 평강의 풍성함을 영원히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솔로몬은 평강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그의 주변 모든 대적들에게 평안을 얻게, 주변 모든 사람들도 같이 평안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내가 평안해야 주변 사람들도 평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멘? 제가 서두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오늘 성경 시편 72편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번성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평강의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평안을 얻을 것이다. 누구 얘기 같아요? 솔로몬의 얘기 같지.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누구 얘기입니까 저게? 예수님이에요. 아멘.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에서 난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아멘. 영존하신 아버지라. 또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이 평안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죠. 근데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그 아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는 겁니까? 평강을 얻는 거예요. 평강을. 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이 강구하고 있는 것은 영원토록 이 평안이 이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평강을 저에게 주세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간에 당신이 화를 내지 않는다라면 사탄은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조급해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런다면 사탄이 근접조차도 못 온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요하고 평안하고 이 평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내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또 화가 치미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과연 지금 이 순간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갑자기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급해하지 말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평안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거예요. 그것부터 생각해야 된다. 아무리 내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잠깐이라도 멈춰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지금 내가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단이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평안을 유지하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면 그 순간에 반드시 우리를 돕는 도움의 손길이 임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령님의 도우십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잡한 상황에서는 성령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유지하고 고요하게 그냥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내가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라면 그때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이 평안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안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멘. 아멘. 그걸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 또 평안한 것, 또 내가 쉼을 얻는 것, 또 오늘 본문의 평강, 평안, 전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문제가 찾아오겠죠. 힘든 상황이 발생하겠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고난도 찾아오겠죠.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평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평안을 주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강구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이 평안이 이어지게 해주세요. 달이 닿을 때까지 이 평안함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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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생겨도 평안함을 유지하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강구한 것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이 장구하게 해달라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세 번째로 강구하고 있는 기도가 뭐냐면 이름이 장구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장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본적인 의미는 싹트게 하다 그 말이에요. 싹트게 하다 혹은 증식시키다, 번지게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로 이 장구하리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영속되다, 계속해서 이어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이 영원히 이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영원히 이어지게 해달라.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솔로몬 한 사람을 통해서 왕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이름이 장구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예언은 어떻게 보면 예언이죠. 예언.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똑같은 의미를 주셨죠. 똑같은 말씀을. 그리고 이와 같은 예언은 아브라함이나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까지 이어지고, 그 예수님 때 와서 이 예언이 비로소 성취가 됩니다. 아멘. 아멘.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다. 아멘. 똑같은 말인 거예요. 똑같은 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복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하지 않고서는 복이 없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오늘 솔로몬에게 하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너를 통해서, 너의 이름을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너의 이름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똑같은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주변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이죠. 천국의 복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갈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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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거예요. 천국.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지옥 갈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천국의 복이 완성된다는 말이죠. 아멘. 솔로몬이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창고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 받아야죠. 아멘.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항상 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냐면 관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혈연, 지연, 학연 다 따지잖아요. 근데 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남.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야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주 얼굴도 보고 자주 만나야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돈독해지는 것이지 자주 만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만나지 않는다라면 전혀 얼굴도 보지 않고 산다라면 그 사람이 뭐라고 사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만나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나오다가 잘 나오지 않는 성도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 나오자고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밖에서 만나자 해갖고 만났어요. 잠깐이라도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면서 사모님하고 이야기 같이 하니까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나도 이야기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어지는 거예요. 점점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죠. 그 만남이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아멘.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 시간.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 삶의 변화가 생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아멘.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아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과 만나야 그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장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 영원한 평안을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름이 영원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멘.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고 평안을 얻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